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들만 믿으며 모두 알아들으며 영생을 나누리라. 하시니가 예수 앞에 나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들만 믿으며 모두 알아들으며 영생을 나누리라. 하시니가 예수 앞에 설 때에 기옷을 입으며 알몸이 남내주에 그리스도이라. 우리들만 믿으며 모두 알아들으며 영생을 나누리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어서서 아들이시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령을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알라 하시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죄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종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주님 닮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재물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이 번제물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집사님 네 분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아들 지우도 지금 책임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아버지 성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저들 삶 속에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매년 3만 명가량 이제 십자가에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2,500명 정도, 또 학을 따지니까 한 83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 못 박는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라는 나라는 워낙 그 당시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이거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각처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당시에 아무 죄 없은 예수님들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7마디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그런,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제일 먼저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를 하는 것은 보복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 내가 저기를 죽이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갚겠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용서를 그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너무 뻔뻔하게 우리를 더 능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나를 더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조차 그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원수지게 하는 그 사람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참 자유가 있게 되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이제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다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서 기도를 할 경우, 그럼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구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용서를 구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 저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부탁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만한 그런 그릇도 안 되고 그랬는데 과연 그들이 용서를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쭉 2장에서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설교하고 많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며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분명히 끼어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저 사람들, 그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백부장 그리고 로마 군사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졌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얄밉고 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한 면에 많은 사람들 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저 사람 내가 기도해봤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을 용서해 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저 사람은 정말 인간 이하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상치론의 첫 번째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신 첫 번째 절규는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용서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를 저들이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를 용서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나는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럴 때에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9.11 테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천 명이 죽었지요. 그래서 비행기로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제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 두 마리의 미리가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분노에 가득 차서 오직 복수만 원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사랑하고 용서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할아버지에게 손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네가 누군가를 택하느냐 달려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사랑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수심과 용서가 다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용서를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복수를 택할 것인가 미움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항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